철로역정은 함께 읽어나가면 재미있고 영적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엄청 많은 책입니다. 잔 보녀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서 12년을 보낸 목사였습니다. 그런 그가 감옥 안에서 한 일은 자신이 전하고 싶은 이 복음의 내용을 책으로 쓴 것입니다. 크리스천을 주인공으로 해서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써놓은 소설입니다. 철로역정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것을 또 스킷 공연으로 함께 한 컷이라도 함께 공연하면 그 더할 나위 없는 공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11월 주일 오후마다 그 스킷 공연을 시작합니다. 어린이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함께 할 것입니다. 어린이가 하는 모습을 어른들이 볼 것이고 어른들이 하는 모습을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볼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철로역정을 우리의 혈관에 집어 넣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은 저희 교회의 철로역정의 계절이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옳아서 옳은 것이 아니라 다수라서 옳다는 말이 있죠. 다수가 결정하면 무조건 다 옳은 것일까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다수당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법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는 묻지도 않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원하는 법을 만들어버린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수당이 출현될 때마다 이런 혼란스러운 법들이 출현이 돼가지고 전국은 어지러움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다수가 결정하면 다 옳은 것일까요? 출애굽기 23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너는 군중을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다수를 따라 기우는 말을 하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수가 결정하면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기독교 인구가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지요. 구원받는 구원의 길도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이 널찍하여 거기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것을 찾는 자들이 적으니라. 성경은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넓은 문을 가리켜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문은 넓고 길이 널찍합니다.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다수가 선택한 사람들이 다수가 선택하여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습니다. 좁은 문입니다. 그 길은 협착합니다. 길도 좁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도덕마을을 빠져나와서 전도자를 만났습니다. 전도자는 다시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알려줍니다. 크리스천은 세속현자의 말에 빠져서 도덕마을에 가서 율법 선생과 그 아들 예의를 통해서 자기의 죄의 짐이 벗겨질 것이라는 그 행위를 계속했지만 오히려 더 지고 있는 짐이 가중될 뿐이었습니다. 그는 세속현자의 말을 들었던 것을 크게 후회하고 전도자가 전해준 말대로 이제 좁은 문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넓은 길을 따라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율법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하라와 하지 말라로 10가지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십계명에 보면은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주 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은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언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뭔가를 합니다. 구원받으려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다 하고 인정받을 수 없나니 율법에 의해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에 하라고 한 것을 하지 못했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해버렸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며 선한 행위를 한다고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크리스천이 도덕마을에 들어가서 자기 죄의 짐을 벗어보려고 율법으로 도덕으로 예의로 노력을 했지만 벗겨지지 않았던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의 죄의 짐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존 버녀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이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해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길은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기가 선한 행위를 한다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무슨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받았다고 그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독실한 신앙을 가졌다고 자식이 그대로 따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의 끝은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오직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속현자의 말을 따라서 도덕마을로 갔다가 후회하며 빠져나온 크리스천은 전도자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같이 보았던 말씀인데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을 구원하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크리스천은 드디어 좁은 문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문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할 때, 찾을 때, 두드릴 때 열립니다. 구원받는 것은 내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구원의 문을 두드릴 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내가 할 일입니다. 구원의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여 크리스천은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그 문을 두드립니다. 똑똑똑. 그랬더니 그 문이 열립니다. 열리자마자 거기에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와서 묻습니다. 누구를 찾아오셨나요? 이분이 바로 선위라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이 대답합니다. 저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이 좁은 문에 도착했고 저 시온의 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저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는가요? 그러자 선인은 열렬히 크리스천을 환영하면서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을 들려줍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선인은 이 말씀을 읽어주고 얼른 크리스천을 안으로 잡아당기며 빨리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좁은 문을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자가 화살을 쏘아대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안달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 길은 영생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결국 자기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끌고 같이 지옥의 멸망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넓은 문, 넓은 길로 인도하는 교회들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생명의 복음을 올바로 전하지 않는 교회는 다 똑같은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크리스천은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선의의 인도함을 받아 이제 해석자의 집으로 안내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넓은 문으로 가고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 이미 좁은 문을 통과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확실히 영접한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가는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비록 길이 협착하고 좁고 불편할지라도 결국은 영원한 시온성, 하늘의 왕국,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크리스천의 구두자의 길에 전도자가 도움을 주었고 또 선의가 열렬히 좁은 문을 두드리는 그 크리스천을 열렬히 환영했듯이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먼저 구원받은 모든 성도님들이 열렬히 환영하는 선의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선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해석자의 집으로 들어간 크리스천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